가정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타이틀을 바꾸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나라의 행복을 위하여. 이 제목을 나라의 행복을 위하여로 바꾸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리더라고 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은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했었던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신상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게 친숙하지 않은 것들을 즐겨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 신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로운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그래서 이러한 명령 앞에 믿음의 리더였던 야곱은 이것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갈망이구나. 이거를 본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모였던 둘이 모였던 그 사람 마음속에 오늘 강단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이 나와 내 가정,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지,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한 순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가 처신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은 이 민족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주의 종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은 뭐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번드름한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냉철한 눈으로 볼 때 속과 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단이 무너져 있기에 그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말은 뭐냐? 제단의 신앙, 교회의 신앙을 회복,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이 말은 예배의 신앙,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멜 산상에서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냐? 여러분,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바알 선지자들 그 숫자적으로 이긴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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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부짖습니다. 가진 용서하세요. 발광을 다 떨어요. 그러나 죽은 신은, 거짓 신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인간이 수단 노력을 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교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섬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크고 웅장한 교회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됐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한 백성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야 좌우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취했던 게 뭐였느냐? 같이 하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가멜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들이 많아요. 그들은 아무리 바알 아무리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해도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온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할렐루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1절에 엘리야의 제단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야곱의 아들들, 왜 여기서 야곱을 등장시키냐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 야곱이 낳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때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무너뜨린 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회복시켰어요. 오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거룩한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들이 불타는
위기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왕 앞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허물어진 성벽을 며칠 만에 다시 세우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51일이 됐느냐 했던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1일 만에 수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벽의 역사가 51일 만에 애누월 25일에 끝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무너진 여호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1일 만에 수축을 해요. 이거로만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절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요.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모든 대적들과 주변에 있었던 이반 족속들이 어떻게 51일 만에 세우냐 이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낙담하였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나라, 평안한 나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온 가족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온 나라가 먼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건물 위주가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행복, 평안함, 번성, 형통 가지가지 다 끌어들이고 이런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뭐 한다 그래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려면, 기도 생활 중단된 거 다시 살리려면 애쓰고 몸부림치는 액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액션조차도, 흉내조차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갈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베개를 지고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죠.
꿈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같이 한번 하세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명쾌한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쌓는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 때에 자신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이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꼭 맞아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드셨다고 생각해요. 뭐 선거에 패배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패배했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저 대레양 겁먹고 질급을 해가지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야곱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쌓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다시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리라. 비록 시일이 지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민족을 살리는 길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든지 애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려 보려고 하세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유혹이 많고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지 그걸 다 제지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예배를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삶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애씀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애씀은 딱 하나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애씀과 수고와 몸부림은 딱 하나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예배 드리냐? 목사니까 예배 드리냐?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냐? 그 말씀 앞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배는 너 자신의 전부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삶,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삶의 전부가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늘 예배당에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자체는요, 그 중심을 한번 시험해 봐야 돼. 회부해 봐야 돼. 예배드리는 예배날, 예배드리는 시간 앞에 갈등하고 갈까 말까, 해야 말까, 이거는 여러분,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확증하라. 네 안에 믿음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해요. 예배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사하여 주시고 죄의 속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로 나는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제해될 수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냐, 사랑을 받은 자냐, 부르심을 입은 자냐, 네가 구원을 받은 자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숨이 붙어있는 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 삶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이 뭐냐? 예배입니다. 가장 교회 생활의 기본이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왜 시킨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도 찬양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돼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시죠?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기 위해 해야 했었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절에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 콜, 히브리어로 쿨이에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먼저 일어남의 액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일어나는 일을 중단하는, 내 육신, 내 사정, 내 형편, 내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부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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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는 말의 기본적 의미는 자리로부터 일어서라는 거예요. 콜이 아니라 콜. 기본적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일은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레이드 카드를 탁 내놓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실패하면 퇴장. 그래서 목회자도 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꼰지꼰지 바르고 머리 힘주고 네크다이 메고 가장 좋은 거 취하고, 여러분 온 정신을 어제부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일을 앞에 두고.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큰 일은 하나님 만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판하는 규례를 이야기하세요. 재판.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은 옳으냐 그르냐, 의냐 죄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재판 아니에요. 근데 이 재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인간이다 보니 판결하기 힘들게 될 때, 어려운 일이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네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신명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어요. 그리고 구타를 했어요. 서로 간에 고소를 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모세는 솔로몬보다 좀 지혜롭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입니다. 또 괜히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 말이에요.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방향이 어디냐? 무엇을 향하여 가고자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보세요. 혹시 누가 찾으셨으면 신명기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잘 안 들려. 지금 이 김혜경 권사님이 읽는 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네,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네 사람 제사장에게. 그렇죠? 당시 재판관들에게 나가서 물으라. 대상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난처할 때도 일어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조아려 지혜를 구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35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과거의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만난 이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변화가 돼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 뭐냐? 주일날 교회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 육신의 자리인 세겜의 몸을 잊지 말고 그것을 단호하게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베델을 향해 나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같이 한번 하실래요? 모든 위기와 고난은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인 삶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하는 게 죄야, 하말티야. 죄야. 관역을 잘못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정도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놓고 나서 내가 예배드렸다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할 때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불행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야곱의 가정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네 가정, 우리의 자신, 우리의 민족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예배의 삶을 점검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얘기를 드렸어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의 삶이 전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 비정상적인 삶으로 감으로 인해서 고난과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무너졌는가?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이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쫙 나열합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신 출애굽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가지요.
갈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해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삶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41절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나님 뭘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선지자의 기록된 바. 선지자의 책이 뭐예요?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잘 들으세요. 아까 사도행전 7장 42절에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40년간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를 묻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 온갖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한 번도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라통 터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막 반항하고 싶지 않으세요? 응? 이 말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김이 결여된 그저 단순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밖에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아모스 선지자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이게 아모스 5장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서 목사님과 아모스 5장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찾을 수 있으면 찾으세요. 아모스 5장 4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아모스 5장 25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는 말은 예배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전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 5장 4절을 한번, 여기 아직 안 띄워져, 띄었네요. 자, 같이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제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오늘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나라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와 있는데 예배당에 와 있는 거로만 만족하는 거야. 그 예배당 속에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나 오늘 교회당에 왔어.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려왔다 그 얘기예요.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6절을 더 보세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을 찾으라 말하지 않아요. 베델 속에 이 교회에 자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예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7절 얘기해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쭉 읽으세요. 그리고 24절 제가 25절 읽었잖아요. 25절 이 말씀이 있기 전 쭉 설명을 해 내려오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들은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서 32장 17절. 32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또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뉘앙스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이 내게 가지고 오는 것은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그 제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아마 속이 쓰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고요.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숙제 낼게요. 사실 제가 이게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와 같은 뉘앙스를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나열을 하세요. 예배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입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를 통한 영향력을 힘입어야 돼. 변화된 삶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발휘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단을 쌓으라. 무슨 제단을 쌓으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 오늘 여러분과 모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애씀, 몸부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리